모세의 5번째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5번째 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영어로는 두트로노미라고 하고 라틴 말의 라틴어 성경에는 두트로노미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헬라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일종의 두 번째 율법 제정을 말합니다.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모압 경계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제2의 언약 체계를 합니다. 그것을 신명기서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신명기서는 전체는 모세의 연설 모음집입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즉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내산 아래서 했으며 이제 오늘의 본문처럼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80살의 모세가 출애굽의 긴 여정, 광야에서의 기나긴 고난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120살의 나이가 되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한 설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다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문서들이 수집되고 편찬되는 경로를 거쳐서 각 건이 토라 혹은 율법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전화된 것입니다.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한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모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도저히 모세가 쓴 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모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신명기의 독자는 모세 시대가 아닌 그 후에 훨씬 이후에 나오는 왕정시대 이스라엘 민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존중하고 위대하게 생각했던 예언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앞으로 나오는 예언자들의 역할, 위치, 의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을 보면 신명기 사가들은 예언자들의 기원을 모세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로부터 출발하는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에는 3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지도자 그룹이 셋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운 지도자 그룹입니다. 첫째 하나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했던, 제의를 관리했던, 그래서 종교적 제의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그러나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점쟁이나 복술가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의 이야기를 듣지만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분명 점쟁이나 복술가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왕이 잘못 정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과의 정면 대결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계약법전을 외면하거나 파괴한다면, 그래서 민중들을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예언자들은 이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예언자는 백성들에게도 다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안 되었습니다.
사람을 잡아 번제물로 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점쟁이, 복술가, 술객, 마술사, 주문을 외는 사람,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 혼백에게 물어보는 무당과 거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역겹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화려하게 했더라도 이런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나쁜 왕이었던 것입니다. 현실 유지를 하는 정치와 야훼 신앙 간의 긴장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일군의 그룹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신명기 사가는 15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를,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는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여 영도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해방 공동체에 기반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뿌리가 모세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시내산과 십계명 그리고 해방 공동체와 이 예언자 전통이 함께 맞물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예언자들의 사명은 이 해방 공동체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언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언자의 책무가 분명해집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드러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입에 담아주시는 신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로서, 수탁자로서, 선포자로서의 예언자의 과제와 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예언자로 세워진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백성들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언자가 외치는 해방과 구원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맹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 중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예언자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들로서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왕정 예언자들, 궁정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왕정에서, 궁궐에서 왕의 참모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계약법전을 외변하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 전제 정치를 해나갈 때도 이들이 옳다고 했습니다. 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도 이 거짓 예언자들은
아무 일이 생길 것이 아니라고, 평화롭다고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신의 축복하에서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발전할 것이라고 왕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물론 궁정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라서 다 거짓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전형적인 궁정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정권에 아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엄 촘스키라고 하는 미국 MIT 대학의 언어 철학과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행동하는 학자입니다. 촘스키는 성서에 나오는 이 예언자들을 반체제적인 지식인이라고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야만적이고 포갑적인 국가에 고분고분하는 지식인들을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체제 순응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권력자에게 아첨한 사람들로 수세기가 지난 후 그들은 가짜 선지자로 판명되고 비난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참 예언자를 반체제적인 지식인이요 거짓 예언자를 체제 순응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촘스키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당시 예언자들이 다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왕궁에서 활동한 그런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우던 사람이었었고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언자들이 다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촘스키가 말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예언자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촘스키의 말을 한국 현대사에 적용하면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찬양했던 사제들은 다 궁정 예언자고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80년 5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국보위원장을 위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참여했던 국가조찬기도에 참여했던 사제들도 다 궁정 예언자들이었고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예언자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이 예수께서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참 예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언의 완성이요 예언자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으며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마귀를 쫓아내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4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듣던 말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귀가 닳도록 들었던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에 놀라고 있을 때 또 갑자기 더러운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라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무기나 무력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지 않고 그 옛날 뱀이 인간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간교한 말을 했듯이 말로써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또 놀랐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악한 귀신이 물러가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분이 누구인가를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란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이 실전적으로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모세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인간 해방을 위한 예언자의 전통에 우뚝 서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악한 영을 내어쫓음으로 고통과 죽음, 질병과 슬픔, 절망과 죄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을 온전케 함으로써 그를 낳게 하신, 온전케 하신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갈릴리와 그 주변에 날마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모세와 출애굽 공동체, 왕정정치와 그 아래서 정의를 선포한 예언자들, 그리고 갈릴리 예수와 민중해방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 속에서 활화산처럼 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상도 없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라서 못 먹을 것도 없다. 우상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굉장히 아주 신앙이 깊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라서 못 먹을 것이 없다.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다. 이런 자유가 누구나 필요한데 그렇다고 누구나 다 이런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우상의 신당 앞에 바쳐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양심이 약해서 비록 그것을 따라하더라도 신앙의 양심에 거꾸러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우상에 대한 재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신앙도 자유도 중요하지만 형제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미족교회는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혹시 이 주초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은 그 사람이 자유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랑으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신 예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언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증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언자가 되어서 이 예언자의 책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예언이 중지한 오늘의 시대
악령이 지배하는 미신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참 예언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와 죽음, 악의 세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현존케 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서를 부단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서를 읽지 않고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뜻을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결단하여 무지와 교만, 욕심의 악령의 시대를 벗어나도록 외쳐야 합니다. 총체적인 사회의 비리, 구조적인 소외의 악령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랑과 정의의 예언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미적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예언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계시를 옳게 분별하는 이 시대의 참 예언자들이 다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